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7.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신부. 성녀 게르트루트와 예수 성심의 신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헨리 수소를 통해 영원한 지혜를 사모하는 영혼의 뜨거운 사랑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순종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중세 여성 신비주의의 꽃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그 성심의 사랑을 가장 깊고도 친밀하게 체험했던 위대한 성녀입니다. 대 게르트루트라고 불리는 독일 헬프타 수도원의 빛, 성녀 게르트루트입니다. 게르트루트는 서기 1256년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이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녀는 겨우 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헬프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의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헬프타 수도원은 유럽 전역에서 학문과 영성이 가장 뛰어난 여성들이 모여들던 거룩한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어린 게르트루트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영적 스승이었던 하케보른의 메이틸트 성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천부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언어와 문학 그리고 철학적 사유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청년기의 게르트루트는 하나님께 헌신한 수도자였지만 동시에 학문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고전 문학을 탐독하고 정교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성취에서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똑똑한 여성이 단순히 학자로 남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서기 1281년 1월 27일 게르트루트가 25살이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 복도에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부신 빛을 내뿜는 한 청년이 나타나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슬픔은 끝났고 너를 구원하리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르트루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의 탑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학문의 문법에서 신학의 문법으로, 지식의 문법에서 사랑의 문법으로 옮겨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모든 관심은 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존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성령님은 게르트루트의 예리한 지성을 이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게르트루트.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예수 성심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녀는 미사 도중에 혹은 조용한 기도 중에 수시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환상 중에 주님이 그녀를 가까이 부르셔서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머리를 주님의 가슴에 기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랑의 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심장은 세상 모든 죄인을 향한 자비로 타오르고 있으며 이 심장 소리를 듣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고 말이죠. 게르트루트가 체험한 예수 성심은 단순히 신심의 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이 온 세상을 정화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상처 입은 옆구리를 통해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여정을 묘사했는데 그곳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완벽한 안식처이자 거룩한 사랑의 용광로였습니다. 게르트루트는 이 성심의 사랑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르트루트의 영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는 친밀하고도 황홀한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님과 대화할 때 마치 연인들이 속삭이듯 아주 가깝고 다정하게 소통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부르셨고, 게르트루트는 주님을 나의 전부,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몸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겪는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주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신비로운 감정의 전이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헬프타 수도원에는 게르트루트뿐만 아니라 하케보른의 메이틸트, 그리고 마그데부르크의 메이틸트라는 위대한 여성 신비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영적 체험을 나누며 중세 신앙의 가장 황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르트루트는 겸손하게도 자신의 체험을 숨기려 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나의 사랑을 기록하여 후대의 영혼들이 나의 자비로운 마음을 알게 하라 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기록한 그녀의 저서 신성한 사랑의 전령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신비주의 문학의 정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게르트루트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환상 중에 자신이 드리는 짧은 기도 한마디가 마치 황금 화살처럼 날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으며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만 내어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그녀는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또한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거룩한 예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르트루트는 수도원에 부엌에서 일하거나 병든 자매들을 돌보는 모든 행위가 곧 주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시를 닦는다면 그것은 황금잔을 제단에 올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은 게르트루트의 삶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의 지극히 낮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게르트루트는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극심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 당신의 심장을 그녀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숨쉬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고통은 그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투명한 창문이 되었습니다. 서기 1302년 11월 17일 게르트루트는 마침내 자신이 평생 사모했던 그 심장소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는 순간 수도원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가득했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주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심장 안에서 제가 영원히 살게 하소서 라고 말이죠. 게르트루트는 비록 수도원 담장을 평생 떠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기록한 성심의 신비는 담장을 넘어 온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녀 게르트루트의 이 장엄하고도 달콤한 성심의 신비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엄격한 심판자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지식과 성취만을 쫓으며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게르트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고개를 나의 가슴에 대어보렴. 너를 향한 나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 같을 때 게르트루트처럼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게르트루트가 학문의 자랑을 버리고 사랑의 문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똑똑함이나 업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따뜻한 자비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게르트루트가 보았던 그 황금 화살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한마디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성심에 합쳐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심장을 통과할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살려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심장 소리에 내 영혼의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게르트루트가 병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듯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 성심의 그 뜨거운 고동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심장 안에서 푹 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곧 주님의 심장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사랑의 박동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녀 게르트루트가 평생토록 누렸던 그 눈부신 사랑의 황홀경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파도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수도원의 깊은 신비를 넘어 다시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게르트루트가 주님의 심장을 노래했다면 다음에 만날 분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자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68강에서는 중세 말기에 침체된 영성을 새롭게 일깨웠던 공동생활 형제회와 그 설립자 헤르트 후르테의 생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7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심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기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심장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